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걸어온 길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소개하죠.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고백은 그곳에 있던 로마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신과는 다신론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믿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복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할 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죄로 인해 가려진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들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비참함이죠. 그렇기에 이들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할 분, 그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스를 수 없어 그 사명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회개를 나를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이 영적인 소경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가끔 미용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머니께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삶을 관통하는 철학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